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마다 가정마다 삶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이 환경 가운데 아버지 묶여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또 건강으로 안전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을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영적으로 묶였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자연을 놓고 기도하며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전에 없던 역사가 주님 은혜 가운데 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날마다 부족하옵도록 푸른 전영과 맑은 신음물로 인도하시고 주께서 하나님의 세우신 그 교회들이 또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한국 교회 드리는 모든 예배에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그곳마다 하나님의 성령님 차례게 해서 부족하옵도록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립니다. 아멘. 2022년 12월 4일 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도 지켜주셔서 1월달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2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이 한 달 동안 2022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소원한 그것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어느 곳을 가나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시국을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뚫고 나가며 돌파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며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정말 깨달아 알고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1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하시고 세우실 위정자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고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열방 비전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정말 이 지역에 소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셨고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많은 이들의 은혜를 끼치는 귀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의 옥토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신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구약 323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절에서 3절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서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영적인 표징들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재현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했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 유튜브와 또 여러 그 보는 분을 위해서 또 남편 아내를 위해서도 서로 인사했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좋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예배는 12월 25일 날, 그 다음에 신년 송구영심은 12월 31일 날. 벌써 이렇게 됐나 봐요. 이야,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 1월 1일 신년 예배 오전 11시에 드리고 건강관리 유념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3년도에는 새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승리합니다. 오늘은 영적 표적물이다. 여러분이 설교를 딱 들으면서 영적 표적물이 뭔가 이게 참 들을 때마다 여러분 본문이 이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새로운 단계로 방향으로 하나님을 시키려고 준비할 때 항상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이미 하고 계신 일을 순서에 따라 하신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과거부터 그 책이 있어요. 책에 같이 둘이 보시. 어머님은 어때요? 어머님 있어요? 없을 거예요. 같이 선생님은 같이 볼게요, 엄마. 그 같이 뭐라 그래? 당신 읽어야. 아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새로운 방향 한 단계로 준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옛날에 하고 있던 일에서 계속적으로 순서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복영연하게 동시에 동일하게 하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한 단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순서대로 한 방향으로 목적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제거 환경을 이야기하면 나쁘게 보이는 환경들을 예로 사용했기 때문에 환경이란 나쁘게 보이는 것이라는 의미를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환경은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결단이라는 상황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좋은 것을 선택하느냐 나쁜 것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좋은 것을 택하느냐가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느냐. 우리는 뭘 선택할지 어떤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상황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기도, 교회, 환경한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영적 표징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7가지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항상 하나님은 일하신다. 주에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된다? 교통을 해야 된다. 교제를 하면 우리가 교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셔요.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성경, 기도, 교회, 환경이라는 채널을 말씀하신다. 오늘은 환경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한 이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음의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갈등이 오면 내가 거기에 조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 근데 이게요, 이 교재를요,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보니까 가정사역에도 되고 영상사역 하는 데도 하고 전국적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굉장히 하나님 이게 넓혀 있습니다. 이 책들이. 근데 굉장히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셔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오늘 좋은 것을 선택하느냐, 최선을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냐? 이렇게 있어요. 네모 박스 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제가 당신의 뜻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큰 조정을 했더라도 당신을 따른 일을 먼저 하기로 생각합니다. 주여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지 저는 하고야 말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이 말이 이 배경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나면 주님이 무슨 뜻이라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조종해서라도 하나님 먼저 따르기로 결단하기로 생각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다고 의도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의도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주의 뜻이 나의 뜻과 상반되지 않는 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함께 있을 수 있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안 돼요, 주님.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딱 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주님, 그거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당신의 주인님이라면 당신은 대답 항상 A여야 된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A라고 대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지 저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아무 일도 시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네.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걸 주관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되고 영적 만남의 물질적인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읽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 요단강을 딱 건널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12사람을 택하고 요단강에 들어가는데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요. 언약궤를 메고 물이 요단에 막 흐릅니다. 흐르는데 흐르는 곳에 우리 같으면 여러분 물이 흐르는 곳에 여러분 발을 디딜 수 있어 없어요? 우리 첫순대 집사님.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 거죠. 우리 환경 가운데 요단같이 흐르는 막 물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걸어갈 수 있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요단강에 발을 디딜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라가야만 여러분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이 먼저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디디니까 흐르던 물이 멈춰요. 그 다음에 중간에 마른 땅을 걷게 됩니다. 마른 땅을 걷게 되면서 그 가운데 정도에 이제 백성들이 뒤에 따라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고 백성들은 나중에 따라와요. 물이 싹 마르니까 중간 정도에 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12돌을 취해서 12지파에게 취해서 그 다음에 머무리 유숙하는데 거기에 갖다 놓으라. 이 표준물이에요. 영적 표준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글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여호수아 이렇게 설명해 준 것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요단강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물이 끊어졌으니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오늘날도 여러분의 이런 표정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표정. 그래서 오늘은 영적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인생을 가게 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가,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들은요, 그분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어떤 놀라운 기억들이에요. 그래서 평생 이 이스라엘 후대 사람들도 그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단강에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지, 역사가 일어났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도용상담을 잠깐 예를 들게요. 제가 도용상담을 저기 멀리로 이제 배우러 갔어요. 하루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이것이 나중에 어떤 큰 세미나가 될 것이다. 그런 감동이 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멀리 가서 내가 투자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또 지방에 어디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그것이 총신도에서 강의가 열린 거예요. 이 표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부산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하나님 네가 가라. 그때부터 10년의 강의가 일어났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고 가야 돼요. 환경적인 상황에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 표준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었을 때,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했을 때 이것이 실제 있었던 것을 이거 표정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념하게 돌이나 단을 쌌어요. 그게 여러분이 다음 열거된 중에 한 사람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영구에 보시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그 앞에 네모안에 가위표를 하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만남의 장면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질문하십시오. 이게 노아의 이야기예요.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있잖아요. 노아의 사건에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노아가요, 그 전에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그 세상이 타락하고 너무나도 하는 일마다 사람마다 완악해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요,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음으로써 결국 심판이 끝나고 다 끝나고 이제 내가 두 번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추위, 거둠, 더위, 밤, 여름, 겨울, 이게 사계절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영한 표징이에요, 이게. 노아, 그리고 우리가 사계절을 볼 때마다, 노아의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모세는 어땠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 16절, 24장 1절, 11절을 보니까, 모세도 누구와 싸움이 일어나냐면,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둘이 기도로 막 도와주니까, 쉽게 말하면 돌을 여기다 놓으니까 이게 손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 안에 떨어지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손이 떨어지면요, 사단이 공격하고 환경을 공격하고 여러분 이해하는. 그래서 이 표적을 나타내는 게 여기에 그 출애굽 사건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아말렉 전쟁의 리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책에 기록하게 하라. 이것을 바로 여호와 리시다. 이런 하나님의 표징을 줍니다.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여호와 리시다. 하나님이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8절, 13장 1절 18절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창세기에 나오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갈대아 올 때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 뭘 했어요? 단을 쌌어요. 이 단은요, 기도의 단, 예배의 단,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단이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3장 1절 18절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 이야기. 예, 롯과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둘이 갈라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 아브라함에게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여준 땅을 내가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이제 창세기에 이제 나오는 것이 보여요. 그 다음에 기드온의 사사기 6장 11절 24절엔 기드온이 굉장히 미디안과 전쟁에서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거든요. 근데 가장 연약한 그 미디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셔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한 것 또 단을 써요. 이때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적 표정 여호와 샬롬이다. 그 다음 창세기 28장 10절 22절과 35장 1절 10절 보니까 여러분이 잘 나오는 누가 나와요?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피신해잖아요. 피신해서 돌단을 쌓아서 거기서 베개하고 하루를 잠을 자. 근데 꿈의 사닥다리가 베들레에서 이제 나오면서 야곱이 죄송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11조도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면 이 전이 여기가 정이 될 것이다. 이게 창세기 28장 10절 22절이 나와요. 그러다가 실제로 이 베델이 얼마나 그 영적 표징이 되냐면 그 야곱에 대해서는 창세기 35장 1절 7절에 보니까 실제로 디나 사건이 나오는데 디나 그 12족에서 추장이 그 강간해갖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기가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형제간들이 안 되다 이 사람을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 할례를 받게 하고 다 죽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피신하는 것이 또 베델이에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베델에 올라가라 이 단을 써요. 이 영적 표정 이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 사무엘상의 7장 1절 13절에는 뭐가 나면 블레셋과의 구원에서 사무엘의 구원하는 이건 에베네셀이다 하면서 여기에 또 단을 삽니다. 영적 표정물이 이런 단이라든가 어떤 돌이라든가 그런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치 이와 같은 여러분 삶에 이런 것들이 영적 표정물이 있었느냐. 근데 이런 것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일기를 써보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내용들을 하나 적어보고 기도 제목을 적어보고 저는 옛날에 그 몸이 아팠을 때 이걸 적어봤던 것이 기억나요. 근데 몇 년 지나 보니까 막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적어놓지 않으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영적 일기. 하나님이 말씀해 있고 응답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다 놓쳐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블레셋 구원한 것도 에벤에서 단을 쌌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히 이 사람과 하나님과 만남을 설명합시다. 저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중에 누굴 선택했냐면 여호수아를 선택했어요. 여호수아의 영적 표정은 뭐냐? 간단히 이 사람과 하나님의 만남을 설명하니까 이야기했죠. 그 하나님과 여호수아 관계에서 요단을 건널 때 제사장이 언약궤 제사장이 먼저 발 들고 물이 끊어지고 가운데에서 이제 그 돌들 12돌을 취해서 유숙한 곳에 두는 거. 이게 12돌이 영원한 기념이 영적 표정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한 거고 당신은 왜 이 사람이 단을 쌓거나 돌을 쌓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여호수아가 12돌을 취함으로 요단강 물이 끊어졌잖아요.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념.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래서 여러분이 기록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기록하고 어떤 유명한 책들을 기억하는 것은 후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그런 꿈을 가졌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여러분이 있어야 후세대까지 계속 하나님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12돌을 가질 필요가 없어 사실은. 근데 왜 가졌어요? 다음 세대 모르는 세대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하나님이 요단강에 이런 기적을 말했구나. 이걸 보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 표준물이 있었다고 세 번째 이 구절에 하나님이 이 돌과 단에 특별한 이름을 지었다면 그것이 뭐입니까? 12돌이죠.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단은 돌을 하나님과 위대한 영적인 만남의 표징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영적 표준물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다 보면은 이런 기록들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종종 그들이 하나님의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기념비를 세우거나 단을 쌓았습니다. 베델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집 떡집이죠. 르호봇 왕과 같은 장소들은 하나님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이대한 역사를 기념하겠습니다. 무엇이나 한 단을 세우고 그것을 여호와 리시다 아까 이야기했죠.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 돌을 제가 에베네스이라. 사무엘상 이 단과 돌들은 하나님과 이대한 영적 만남의 표징이 됐습니다. 이게 과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인도할 때 어떤 순서대로 일어나요.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했을 때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한 민족을 일으켜서 너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갈라디아서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과거 것을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이 될 것인가 이게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장 넘기세요. 184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일에 관점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순서대로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는데 과거에 하신 일들을 한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했었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은 과거에 하신 일들의 순서에 따라 마음에 똑같이 한 나라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미래를 향한 눈을 가지고 과거에 차곡차곡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는 딱 한 가지예요. 한 나라예요. 한 나라의 관점이 있었어요. 한 민족을 일으키려고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이야기했잖아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열방의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일한 것입니다. 그럼 이삭은 하나님이 이삭에 오셔서 하나님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관계를 기억하시면서 이삭은 하나님의 관점. 이삭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났어요. 창세기 26장 24절이니까 조부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역사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이삭. 왜? 이삭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지? 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을 보여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있던 하나님이다. 또 이야기합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뭐냐고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과거부터 마치 끊어진 어떤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모세에게도 또 오셨어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자기 관점을 보였는데 모세에게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6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동일하게 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부터 계속 이어나간 것은 한 나라구나. 열방의 축복을 통을 이야기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연장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이게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계획과 한 단계 한 단계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을 참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치 우리는요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사람 하나님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너희가 역사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일하신 일에서 관점을 보이는 신명기가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모기 방송에
모세에게도 나타나서 무슨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오늘 너를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를 친히 내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내가 여기에 그 메시지를 주는데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이 언약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 오늘날 우리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흩어진 사람도 다 모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이 누구에 관심이 있어? 신명기에도 한 나라의 관점.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뭐에 관점이 있다고요? 한 나라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열방 비전교회. 할렐루야. 목이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준비할 때마다 뭐가 있어요? 그 관점에 맞춰서 그것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지시가 하나님이 그때까지 해오신 모든 일이 연장선상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거. 이 교재 뒤에 첨부되어 있는 하나님의 경험삼 7가지 실제 도표를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커다란 화살표를 도움에 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7가지 실제가 있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 비전. 그러면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하고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믿음의 갈등이 하고 조정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다? 바로 한 나라에 관심이 있다. 이게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면 새로운 관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거기 어떻게 부르셨는가? 거기에 따라 영적 표적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표적물로 그들이 단을 쌓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여호와 샬롬 어떤 것은 여호와 이레 막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심지어는 이삭이 자기 독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수양을 하는 준비했잖아요. 그게 영적 표적이 된 거예요. 머릿속에 평생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미리 준비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양육 사역을 할 때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하나님이 문산으로 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문산으로 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3대 사역이에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그게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양육은 바로 오늘날 보니까 교제 양육도 그리고 학교 사역도 들어보고 전도는 우리가 뭐 선포하고 치유는 뭐 복지 상담 치유 이게 다 들고 성경 이 마인드. 근데 제가 훈련 받은 것이 다 여기에 있어요. 저를 이제 돌아보는 거죠. 영적 표준물이. 왜? 학교에 가서 한 10년 정도 강의를 시켰지. 그 다음에 복지도 한번 훈련을 받았죠. 상담도 공부를 해봤죠.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이 일진석사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비전을 가진 게 같이 마치 떨어져서 이거 저거 여러분 축사 사역만 하고 치유 사역만 하면 기도원 사역밖에 안 돼요. 그것은 기도원 사역이에요. 양육하고 모든 족속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큰 그림이 그려지면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림이 안 보이면요 마치 조각조각이니까 도대체 이게 뭔지 안 보여. 근데 조각이 보이기 시작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이면 내 역할은 뭔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안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3장에서 하나님 불 붙는 떨기 나무 앞에 모세를 부르셨을 때 어떤 관점으로 가지고 계셨는지 살펴보십시오. 다음 문제를 보고 하나님이 그분의 사람들과 과거에 하신 일이면 모세와 말씀하신 당시 하신 말씀은 현재, 미래 하신 일은 미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장 이것은 과거죠. 과거에 모세가 소명받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를 삼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것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 알고 이거 과거죠.
내 백성이 그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인도하여. 이것은 현재예요. 내가요. 그 당시에 내가 내다. 이제 내가 너를 바룩에서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건 현재죠. 내가요. 5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라. 애굽에서 모세를 왜 불렀냐? 따겠습니다. 애굽에서 왜 인도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 왜 불렀냐? 따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 왜 불렀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도록, 할렐루야, 섬기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게 미래적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걸 하나 예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 인도하여 내가 적과 꿀이는 땅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이것은 과거죠. 그 당시 이러죠. 내가 애굽 사람을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과 및 자기의 거류한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를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 이것은 미래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냈겠어요? 그들에게 빈손으로 하지 않고 여인들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까지 다 치하게 갖고 와서 이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친밀한 교제 관계를 했죠. 하나님 모세와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도록 도와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관점이 보여주셔야 돼.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나만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저 여러분 하나님 형상으로 닮았대요. 하나님 형상대로 너희가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 땅에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기 현승 오다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다스려야 돼. 여러분이 다스리지 못하면요 지배 받습니다. 가정도 다스리고 삶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상가 건물을 하나 이렇게 이게 임대로 산대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로 산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때는 그 상가 임대 살 때만 다스려야 돼. 근데 그 다스림만 받고 지배만 받으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지역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힘, 그게 복음이에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적인 다스림과는 다른 게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심지어는 모세의 조상으로 함께 하신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셨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을 속박으로 구원하고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준다고. 땅을 주려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애굽에 있는 그들을 보고 계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주님이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모든 걸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뭔가를 하실 태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으니까 야 이들이 백성이 부르짖구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 모세한테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 바로에게 가서 걔들 구해하도록 하라 자꾸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영혼 구원. 그래서 영혼 구원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꾼으로 세워서 열방의 추수로 할렐루야 쓰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모세를 참여시키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모세를 사용해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동시에 애굽인들을 심판하려 하셨습니다. 모세가 순종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서 있는 그 산에서 예배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를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셨다는 이 표시,
이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장 넘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분의 목적을 참여시려고 하십니다. 지금 세상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했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럼 하나님이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창조하고 여러분의 예정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이전부터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정되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실수로 태어났다고 생각 안 해요. 어머니, 아버지 어떤 관계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걸작 중에 걸작이다. 여러분 안에 스스로 이야기해 보세요. 같이 시작. 나는 걸작 중에 걸작이다.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걸작입니다.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래요. 근데 사단은 그래요. 네가 무슨 걸작품이냐. 여기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영적 표정을 주셨다. 여러분 186쪽입니다. 제 삶의 영적 표정을 알아보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번 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도할 때 그 시점에 저는 마음속에 영적 표정을 하나씩 세우셨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서 저는 이게 표정을 보면 하나님이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표정이라는 것은 이거요.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것을 꿈으로 보였을 수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 보였을 수 있고 감동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게 다 표정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한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돌이켜야 어느 방향으로 갈지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으로 갈 것을 나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표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그분, 거룩한 목적을 따라 인생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알고 할 때 저는 제 영적 표정을 열거해야 돼요. 영적 표정은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요 딱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쓰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노트 하나 사다가 감동되는 거 자꾸 적어보고 막 써보고 막 그러면요 나중에 되면 그것이 막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게 지난날 말씀했는데 이것밖에 없어요. 표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적어보라는 거예요. 저는 제 삶에 하나님이 온전히 간섭하시고 주관했다 하셨다는 특별한 상황. 제가요 참 놀란 게 금천에서 재개발해서 딱 이제 법원 일을 오려고 할 때 어디로 갈지 몰랐잖아요.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선유리에 창고가 있으니까 자기 매형인가 누구 창고 있으니까 거기에 짐을 넣어놓으라고. 사실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기서 얼마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때가 되고 다 어느 정도 되니까 매형이 거기를 부셔야 된대. 그러니까 빨리 이 집을 가져가잖아요. 다 시간이 된 거예요. 1년 정도. 그러면서 미리 앞서서 여기 표정으로 거기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예정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이시기 시작해야 돼요. 마치 퍼즐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간섭하시고 주관했다 충분한 환경과 근거가 보이기 전까지 결코 다음 단계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기다리는 것이 참 못해요. 사람들이. 여기 이것을 하고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저도 내가 하려다가 많이 실패했어요. 실패담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저의 과거 현재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도록 도와줍니다. 나서 저는 제게 주어진 선택을 봅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 제 인생 안에 하고 계신 일 가장 일관성 있게 살펴보시죠. 만일 일관성 있는 것이 없으면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환경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일직선상에 있지 않으면 저는 아직 때가 되지 않음을 간주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자신의 때를 계시하기를 기다립니다. 제가 가만히 죄송합니다. 이게 척 떨어지려고
돌이켜 보니까 문산에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경험한 삶 책으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좀 지나니까 준회 갈 때 여러분 저 만나기 전에 준회라는 거 알죠? 여기 준회가 여기 파주리에서 좀 있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경험한 삶을 또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금천에서 하나님 경험한 삶을 했어요. 법원이 오니까 또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마치 퍼즐처럼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문산에서 하나님 경험 삶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배우게 된 게,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갑자기 어둠에 관계된 그 사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치유사역을 좀 배운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래서 일하기 시작한 거죠. 그다음 어디 가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갑자기 그걸 통해서 또 아가페 강의가 열리게 되고, 준회에서 또 성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고, 또 금천에 넘어가서 부산에서는 내적 치유라든가 상담 이런 것도 하나의 상담 배우라고 해서 배우게 되고, 마치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었는데 이 사역들이 마치 표정처럼 맞춰진 것처럼 상담, 직서, 복음 이게 다 배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선교에 관심이 있으니까 예전달에 또 훈련을 다 받게 하고,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나도 소름도 끼치면서, 야,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신 분이다. 심지어는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몸이 아팠고 몇 년 누워 있었거든. 그때 있으면서 영적인 것을, 그때 하나님 지식에서 이룬 영적인 것을 확 바뀌었거든요. 그때 과정이 나에게는 너무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지금도 이해 못해요, 사실은. 다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런 사역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 훈련하는 걸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이걸 제가 이제 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했던 영적 표정들을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187쪽에는 뭐 이분이 남친네 교단에 이거 다 읽으면 여러분이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이건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로 지금 영적 표정물로 이렇게 하셨는가, 이것을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뭐 국내 성경으로 기도와 영적 각성으로 감리걸 지도자로 부탁을 받았을 때 이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관점을 부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표정들을 생각해 봤는데 그런 것들을 쭉 하나하나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부르셨는가.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영적 각성으로 하나님 부르심이 맞다는 것을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린 거죠. 그게 이제 제 여기에서 나오는 그것들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이 과의 요점, 제가 이 과의 요점 다 읽어보면 여러분이 참 도움이 되는데, 187쪽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거 다 읽어보면 은혜가 되는데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이 과의 요점, 내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에 좋은 것을 택하느냐 나쁜 것을 택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좋은 것이냐 아니면 최선이냐 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에 나는 걸겠습니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선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할 것을 믿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주님, 내가 무엇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안 돼요가 아니라는 표현을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생활에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두 단어는 안 돼요 주님. 사실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가 많아요? 안 돼요가 많아요. 아빠 이거 하면 어떻겠냐? 아닌데요. 사실 우리 그런 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요 돼요가 맞아요? 돼요가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돼요가 내 것이 커 보여서 그래요. 근데 지나보면 아버지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반항적인 기질이 하나님께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하나님 안 돼요 이건 안 맞아요. 근데 지나보면 누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서대로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빨리 순종하면 빨리 되고 늦으면 좀 이게 멀더라고요 길이. 제 경험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이렇게 딱 보면서 한 가지 이제 좀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뭐였냐면, 어떤 분이 이보드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이보드요 그냥 도배 붙이면 되지. 근데 겨울 되니까 무지 추워갖고 요즘에 느낀 거예요. 아, 이보드 그분 전문가 말이 맞았는데, 이보드가 이게 석고보드 말고 이게 그 스트리버보다 더 강한 거 있잖아요. 그게 그거 붙이고 페인트를 칠해 도배. 아, 이게 여기에 맞구나. 요즘에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맞는 것도 내가 이런 부분들, 마치 하나님이 저의 자신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목적, 그분이 말이 맞았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빨리 않고 천천히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조금 기다리면서 좀 여유를 가져요. 근데 늦는 것 같은데 그게 빠릅니다. 그게 훨씬 빨라요. 제가 해보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재개발을 딱 되어가면서 돈이 어느 정도 한 몇 천만 원 가까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 데나 계약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뭐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계속. 근데 기다릴 상황 급하잖아요, 우리는 막. 근데 코로나 기회라는 환경 통해서. 근데 내가 한번 끝까지 주님 기다려보자.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아, 목사님 돈 있으니까,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제가요, 그 어떤 경매 받아줄 거니까 이게 해주겠습니다. 기도해보면 또 아니야. 이런 분도 많고, 도중에 그냥 계약을 아무데라도 교회 계약이나 해보라, 이런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 거, 내려놔라. 그 기간이 몇 개월 됐는데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앞장섰다면 나는 진짜 어쩌면 돌아갈 수도 있다. 훨씬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 한 방향으로 지금 이끄셨어요. 왜? 문산으로 왔다가 문산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문산에서 갑자기 저를 내년에 문산 기독교 2번 참석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요, 문산 기독교 연합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저한테 서기로 와달라고 이렇게 벌써 초청이 왔어요. 서기로. 야, 한 80의 교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그 전에 어떤 문산의 어떤 분의 그 장로님과 어떤 분을 가서 나한테 기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산이 해야 할 일이 있나 봐요. 여기에 북한 사역에 어떤 하나의 목적이 있는가 보다. 그래도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옛날에 받았던 내용이에요. 사실 지금 받았던 게 아니에요. 이 영적 표현물이 같이 마치 떨어져서, 그 다음에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다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것들은 큰 그림이에요. 마치 조각조각.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근데 이제 기도원 사역만 한다 그러면요, 말 그대로 치유 사역만 하면 기도원 사역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양육도 시키고 열방으로 나가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큰 그림이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순서대로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순서대로 이뤘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의 새로운 단계 방향으로 하나님 일을 시키려고 준비할 때, 항상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이미 일하고 계시던 순서, 이미 과거 이거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을 버리냐? 아니요. 나중에 이걸 쓴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이걸 버려버려 그냥. 아니요. 나중에 가지고 그걸 다 쓸 때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필요 있어서 이걸 두었다. 이것을 두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 뭔가 여러분을 교육시키고 뭘 했다. 그것은요, 다 하나님의 쓸모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왜? 한 번에 여러분 다 알려주면 기도할까요? 계속 부르짖고 기도해야 좀 보이시오. 인생의 청사진을 한 번에 안에 안 보이시오. 매 단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한 관계로 나가길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을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더 큰 그림이요. 내가 중요하다. 내가 목적이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길이 보이면, 그러면 하나님 왕 되심을 믿으면 거기에 따라 부수물로 가나안 땅도 주고 여러분 필요한 여러 가지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나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알면 영적 표정으로 변화, 결단, 지휘 시간을 나타낸다. 그렇죠? 어떤 표정을 보이거나 하면 내가 결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제가 과정 가운데 지금 딱 돌아보니까
그때 주님이 어떤 영적 표정이라는 것을 어떤 글을 적어놨다, 뭘 보았다든가. 근데 우연히 봤는데 그게 오늘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이런 행동을 해야겠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뭡니까? 왜 이것을 하셨습니까? 이게 보이셔야 되는데 우리는 응답해 주세요 이것만 했거든요. 응답해 주세요만 하면요 손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몰라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칼 주세요. 칼만 주면, 근데 칼을 줘서 뭐 하려고 하느냐? 아들이 볼 때는 연필 깎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칼로 뭐 과일을 깎을 건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칼만 주세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 얼굴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훈련시킨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열방비전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세워지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이제는 없던 역사 우리가 결단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가슴에 소원한 문제 있는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 표정물은 나 인생의 과거에서 미래까지도 하나하나 하나님 순서대로 우리 인생을 계획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믿음으로 그것을 알고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머리 두통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니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냈다 떠나갈지어다. 소화 기능이 있어요. 소화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니 정사로 회복될지어다. 몸이 간지럽거나 두통이나 여러 가지 편두통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튜브로 보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정에도 하나님 복 내려주셔서 또 이게 무릎 관절 이게 계통에 식욕계통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오늘 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분이 시원하게 하시고 걸을 때마다 힘을 주고 뼈에 근육이 생겨져서 정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 쪽에 굉장히 아픔이 있어요. 허리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채찍의 맞음을 나오다. 허리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근육뼈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혈액이 안 좋아요. 피의 근육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혈소판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숨쉬기 가슴이 숨쉬기 이렇게 힘든 분이 있어요. 모든 숨쉬기 가슴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가슴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오늘 모든 육체의 부분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열방비전교회 식구들 머리와 이 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령식장과 사업장을 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